우리는 가정마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행 계좌는 수입이 있을 때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점점 계좌 금액이 늘어나고 또 지출을 하게 되면 또 잔액이 줄게 되겠죠. 많이 입금할수록 또 자주 입금할수록 금액이 늘지만 또 입금하는 것에 비해서 자꾸 쓰게 되면 이 잔고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통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면서 입금하는 일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출금하는 것보다 입금이 더 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은행 통장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감정은행 계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정은행 계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서로 살아가는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계좌를 가지고 있대요. 발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좌. 더 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구좌? 하여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간에 이 계좌가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정말 이뻐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한번 말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이 감정 계좌에 점점 입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의 계좌에 입금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의 감정 계좌에 많은 금액을 입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감정 계좌는 감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그리고 정말 당신밖에 없다,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 계좌를 높여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저는 당신을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이거를 계속 만날 때, 또 필요한 때, 또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낼 때 또 먼저 이렇게 가끔씩 내기도 하고, 이러면 감정 계좌가 자꾸 쌓여요. 자, 그러면 이 감정 계좌 쌓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이 감정의 계좌가 쌓이면 아주 그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감정 계좌가 많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 계좌에 평상시에 입금을 안 하면 이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나. 그 기름통에 앵꼬 난다 그러죠? 예. 그렇게 나는 것처럼 바닥이 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축복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낸다든지 준 것은 별로 없는데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막 누가 보더라도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돈을 꾸어가고 갚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감정이 점점 계좌가 막 낮아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는데 아주 위급한 때에 이 감정 계좌가 비어 있으면 폭발해서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부부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참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왜 폭발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죠. 그 전에는 계속 감정 계좌를 쌓는데 실패해가지고 자꾸 뺏으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화가 나게 하면 그때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선배님은 저한테 신혼여행을 가는데 절대로 이쪽 콘도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평상시 관계가 좋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부부간에 살다가 감정이 안 좋으면 그 옛날 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옛날에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나는 이쪽으로 갔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런 데서 잠을 잤는데 나는 이런 데서 잠을 자고 하면서 이게 감정이 상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을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확 가득 차고 밀려올 때는 바닥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쫙 빠지고 나면 바닥이 다 보이죠. 심지어는 잃어버린 장화, 신발, 봉지, 비닐봉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감정 계좌가 떨어지면 옛날에 더러웠던 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절대로 부부간에 이런 감정의 잔고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 또 새벽 때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의 계좌가 자꾸 쌓아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축복해서 얼굴을 보면 그냥 감정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계좌, 영적인 계좌를 통해서 입금 출금이 이와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계속 입금이 늘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영적인 계좌가 비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져서 비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자꾸 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적인 전성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성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이 전성기는 입금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 그 전성기가 내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전성기가 내 것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하늘 구자가 오픈이 돼요. 열려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계좌가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날마다 교제하게 되면 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통장의 입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가 뭐예요? 영적인 전성기는 영적인 계좌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계좌가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전성기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계좌가 늘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 통틀어서 경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경외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라 경외해라 경외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영적으로 입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여기서는 경외하는 자가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살피사 19절 같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로다.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구절 보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내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흥왕하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를 여러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모르고 공경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효도하길 원해요. 근데 어머니 생각도 필요 없고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 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공경해요. 진짜 공경은 어머니의 생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겠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길 원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도 하나님 이해는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입금 생활, 영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흥왕. 이 흥왕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뜻 같아요? 흥왕. 왕. 흥한다는 거예요. 왕은 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단어가 되길 바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은 흥왕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사업장마다 흥왕하길 바라요.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흥왕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그랬더니 흥왕이 뜻밖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곳에 흥왕이 있고, 니헤미야를 읽을 때 사람들이 니헤미야가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때 사용되고 없어요. 그리고 이 흥왕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흥왕이 사용되는 예를 함께 나눌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인데 이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더하더라. 잘 보세요. 흥왕하는 인생은 무엇과 연결되는 인생이냐? 말씀과 연결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연결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은 흥왕하고 더하기의 삶, 더해지는 삶, 무엇인가 자꾸 붙는 삶, 입금이 늘어나는 삶, 영적인 계좌가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자, 잘 보세요. 흥왕이 등장했는데 흥왕이 등장하는 그 흥왕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요. 흥왕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세력이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세력을 얻고 무엇인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흥왕하길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흥왕하면서 무엇이 같이 늘어나요?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성기의 비결입니다. 영적인 전성기의 비결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자를 잘 만나고 목장 전체가 복되면 우리가 같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장의 전성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어느 부분 목장과 함께 가지만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것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면 더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흥왕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왕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점점 왕성하는데 무엇이 왕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제자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붙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권세자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권세에 복종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되고 몰려들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인복이 있고 인권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권세와 인권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면 세력을 얻고 더하는 인생이 되고 제자들의 숫자가 늘고 권세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전성기. 말씀의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말씀이 흥왕한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자꾸 더해지는가? 말씀이 흥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흥왕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흥왕해서예요. 이 말씀이 흥왕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세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다 똑같은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지혜로 자라나셨어요. 이 자라나는 것을 아욱사노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흥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자라난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자라난다. 아니 그러면 말씀이 자라나요? 말씀이 뭐 사람도 아닌데 이게 막 자라나요? 말씀이 흥왕하다, 말씀이 자라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동시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죽지 않아요. 생명은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점점 자라고, 이 말씀이 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 말씀에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다, 말씀이 성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의 이 가슴이, 생각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계속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흥황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내 안에, 제자들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데, 말씀이 흥황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흥황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흥황할 수 없어요. 누가 흥황하느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대로, 말씀이 하는 그대로 믿는 사람, 이게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말씀이 흥황하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드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을 써내셨어요. 여기서 이끌다고 하는 말은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운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부흥하는데, 이런 인생은 부흥하는데, 이렇지 운전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부흥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통이 운전하는 교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운전하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과 조금 거리가 있게 되면 전통이 딴 데로 가요. 부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이 이끌어야 되는데 인물이 이끄는 교회도 있대요. 좋은 인물이 와서 운전하면 잘 됐다가, 그렇지 않은 인물이 앉으면 잘 안 됐다가, 사람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이 이끌어야 간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이끌어 간대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돈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이끄는 교회, 건물을 하나 잘 세워놓고 이 건물 가는 대로, 이 건물이 원하는 대로, 이 건물에 부담이 되면 다른 거 못해요. 이래도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교회나 인생은 무엇이 이끌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되고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면 전성기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청년 시절 지나서 계속 성장했잖아요. 청년 되면 다 전성기 옵니까? 신체적으로는 왕성한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인생의 전성기는 안 오는 거예요. 전성기는 신체가 성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체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자랄 때, 성장할 때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이 전성기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하셨네요. 목회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교회 허락하신 모든 사역자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와 동시에 목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를 받은 우리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까지도 말씀을 계속 그들의 심겨줄 수 있도록, 말씀이 부흥할 수 있도록,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예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든 세대에 전성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고 있어요? 아멘 할 때 아는 없고 맨만 하세요? 자,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점점 화면이 작아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사는 동안 점점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서 부흥하고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왕성하게 될 수 있을까? 토인비가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것 없다. 역사의 주인공은 풍족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전하고 응전할 때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환경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내가 지금 환경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 환경을 바꿔서라도 내 인생의 전성기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흥황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보에 보면 아까 영상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여름에 여름방학 말씀 부흥 프로젝트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 흥황하게, 왕성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그만 읽어도 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자,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여름 동안에 신구약을 다 읽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비한 주께서 이 짧은 여름 동안에 얼마나 더운데 다 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주보에 보시면 4일 만에 끝내는 신약 읽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 주 중에 4일을 선택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기간이에요. 아이들 와서 맡겨놓고 그 기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4일 동안에 신약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신약 성경 한 번도 다 읽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신약 성경을 이번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름에. 며칠 동안에? 4일 동안에. 그래서 이번 기간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컨닝을 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해서 이번에 꼭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고, 또 시중에 보면 성경 읽기 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꼭 한 장씩 읽든지, 또 하루에 3장을 읽고 주말에 5장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한번 1년에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전에 성경 읽기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성경 읽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새해를 들어서 새해 그냥 완전히 그 기분 망친 새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다치시게 됐어요. 게다가 또 손까지 다치셔가지고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하고 쇼핑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이분은 올해는 정말 지지리도 뭐가 없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예전에 어머님이 성경을 읽으셨던 게 생각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움직일 수 없고 주방에 가서 닦을 일은 없고 그냥 계속 성경 읽고 또 읽고 틈나는 데 읽었더니 연말에 이분이 성경 읽기 1등을 하셨어요. 제가 깨달은 게 1등 하겠다고 1등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이분이 여러분 몇 번 읽었는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8번 읽으신 분이 3등 했습니다. 이분이 몇 번 읽으셨을까요? 22번 읽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22번 읽으려면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3개월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을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22번 읽으려면 한 달에 몇 번 읽어야 될까요? 어지간하면 2번 읽고 너무 힘들어서 한 번 읽으면 22번 돼요. 이분이 22번을 읽으셨는데 나중에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었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 읽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다르고 5번, 6번 다르고 나중에는 성경을 읽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번을 읽으셨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번 여러분 기대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시작하다 보니까 22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묵상하기가 있습니다. 묵상하기. 자, 묵상하는 게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자, 시편 1편 2절 3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묵상이 어려워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해 보셨어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셨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생각하면 그것이 염려가 돼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묵상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묵상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큐티 샘플을 주보 안에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왼쪽을 그냥 성경만 읽으면 성경 읽기예요. 이것을 읽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 답을 하고 이 답이 뭔가 하고선 생각하면 그게 묵상이 돼요. 이미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거 2번만 하셔도 여러분은 묵상, 시편에 있는 복 있는 자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목자들에게는 큐티집을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전성기가 임해야 목장도 전성기가 임해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큐티집을 가지고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방학을 했으니까 계속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자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목장이 은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시편 복 있는 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기가 있고 묵상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암송하기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이제는 암송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암송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읽어요. 외우면 간단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외우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외우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교의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면 제가 들어오는 모든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10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졸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총장이 안 됐어요. 신학생들이 살았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한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암송의 천재들이에요. 4살인가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데 그 율법은 다 암송이에요. 그래서 1000구절, 2000구절 이렇게 외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이들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모든 배움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암송하다 보면 이 구절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지혜가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의 암송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인구수가 적고 세계에 인구의 수가 많이 적고 세상에 얼마 있지 않아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 암송에 분명한 어떤 힌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해가지고 성인식을 할 때 율법책을 거의 다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을 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언어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암송을 통해서 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숙제 때문에 암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차를 타고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암송을 했는데 계속 암송하고 안 헤어지니까 계속 암송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슴이 벅차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가다가 옆에다 차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대요. 한참을 울고 기도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2시간이 지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많은 구절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구절, 그 한 구절만 외워도 그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외웠던 것이 로마서 8장, 지난번에 설교했던 8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웠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경이 잘 안 돼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가슴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이기는 거예요. 결국엔 이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집에 화장실의 문에도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잖아요. 하나 떼어가세요. 저는 그걸 떼어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걸 떼어가서 집에다 붙여놓고 사무실에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떼어갔습니다.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들고 붙이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 붙여놓으면 떠나고 떼라고 해서 다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게 양심상으로 꺼림칙 하시면 만드셔서 붙이세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방에. 저도 새로 다시 이 모든 구절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암송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다 외우자. 그래서 다 외우고. 그 다음날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외우자. 웃질 않아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성경 쓰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자 마음의 색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사람은 자녀들 먼저 누가 먼저 새겨야 돼요? 부모가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 쓰기는 간증이 많아요. 어떤 분은 성경 쓰다가 은혜 받고 자기 기도 제목 응답받고 아팠던 것 치유받고.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달라요. 쓰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다 보면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쓸 때는 그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단어가 마음에 와서 꽂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잠언 쓰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잠언 쓰기는 뭐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노트를 나눠줄 거예요. 그 노트를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잠언,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을 자녀도 쓰고 부모도 쓰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트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시니어 팀과 또 우리 교육부가 다 같이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잠언 쓰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꿈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팀에 제가 감당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들어와서 본인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선 누구를 불렀냐면 자기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가 누구냐? 한국에서 공무원이었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친구가 안 갚고 도망을 갔어요. 그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된 상태에서 아주 그 중요한 돈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부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서 이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 잃었죠. 친구 잃었죠. 그 다음에 일 잃었죠. 그리고 가정 관계 깨지고 아내 잃었죠. 이러니까 이분이 날마다 그냥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술을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셨어요. 나중에 술이 이분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직장도 그만두고요. 그리고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치료하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이 여동생이 오빠를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에
40일 있는 동안에 제가 있는 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이분이 여동생이 계속 와서 이 소그룹에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40일 동안에 날마다 책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계속 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팀이 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살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살렸어요. 그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자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에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포기했어요.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인생을 이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끊지 못했던 술도 끊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공항에 가면서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는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를 거부해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어떻게 장로님이, 너는 어떻게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너는 이러냐, 너는 이러냐. 세상이 다 이런 말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겨지지 않아서 어제 봤던 성경 구절 오늘 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똑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면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너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너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점점 쌓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이 어느 정도 쌓였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쌓이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끕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성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너는 인생 끝나고 너는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지난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리 농사에 대한 수확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의 말씀의 전성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면 이 율법은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우리 것으로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의 전성기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성기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찬송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잃어버린 꿈도,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소망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리세요. 하나님이 살아날지어다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꿈 주시기를 원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다시 소망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었던 우리 집안도 일으키시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이 병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잃어버린 꿈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자를 오늘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은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손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주의 백성들, 이제 말씀이 흥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떠날 때 아버지 가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가슴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응황하여 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응황하지 않고는 전성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는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말씀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아버지 말씀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먼저 아버지 말씀의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말씀의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응원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응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원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원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을 때 또 나갈 때 집에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하고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왕성해서 모든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포기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젊은이들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교역자님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교회 일꾼들이 말씀의 흥황을 경험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